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견디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이제 첫 스타트를 딱 출발했을 때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10살 때부터 어떤 사람은 20살 때부터 어떤 사람은 50살 어떤 사람은 60살 어떤 사람은 딱 호흡이 중단되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의 호흡이 마감될 때까지 여기 끝 요 마감이 될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에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견디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 다르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신앙생활은. 너 아까 화장실에 30분 있었지? 예? 화장실에 30분. 너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졸었어 안 졸었어? 응? 근데 너는 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것보다 못하게 여기냐 너는? 응? 자, 견디지 못하면 마지막 인생에 딱 종점이 왔을 때 그 신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A라는 사람은 주일만 나와도 되고 B라는 사람은 3일 예배까지는 나와야 되고 C라는 사람은 금요 기도회까지는 나와야 되고 D라는 사람은 새벽 예배까지 나와야 된다. 그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아니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내 지금 환경이 있고 내 상황이 있고 내 처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환경을 무시하고 그러면 일도 하지 말고 그러란 말입니까?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반론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말씀대로 심판하셔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회개하는 버릇을 가져야지 변명하거나 반기를 들으려는 근성을 절대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불교의 불경대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모슬림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초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신앙인이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인이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 근데 신앙인으로서의 기초적인 신앙생활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은 신앙생활의 기초를 이루어야 신앙인이지.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붑니다. 내가 이걸 붙잡아야 돼. 만약에 이걸 붙잡지 않으면 내가 이 바람에 의해서 저쪽에 날려가는 날이면 날카로운 칼날이 나의 발끝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막 돌아가는 이 프로펠러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서 내 발부터 하나하나씩 벼져 간다고 해보십시오. 발부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끝장이요.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붑니다.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힘이 점점 빠져. 그래도 힘이 빠지지만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안 놓고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웠습니까? 이거보다 더 견뎌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냐?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산성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은 내 생각에 어떤 생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나는 기본적인 신앙생활만큼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요 생각이 머릿속에 그리고 심령 속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 이 생각이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이 생각이 세팅되어 있어요? 난 주일 예배 빠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 있어도, 내가 아파 죽어가도 나는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와 생각과 심령 속에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저녁 예배 빠지면 안 돼. 주일 저녁. 나는 3일 예배 빠지면 절대 안 돼 하고 이 정신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세팅되어 있습니까? 나는 금요일 빠지면 안 돼. 이 생각이 세팅되어 있습니까? 모든 삶이 이 기준으로 내 삶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기본적으로 이것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갔습니다. 여기 저 육대장 하나만 주세요. 육대장을 시켰어요. 육대장 모르시면 안 되네. 딴 거 시켜야 되겠네. 여기 육대장밖에 생각 안 나서 육대장 시키게, 그냥 육대장 하나 주세요. 육대장 하나 주세요. 나는 황태국 하나 주세요. 황태 해장국 하나, 황태 해장국 하나 주세요. 자, 황태 해장국 주세요. 내일 육대장 집에 가서 저 홍보 비용 좀, 저 광고 비용 좀 받아오세요. 여기 저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사람 많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홍보용 비 좀 하나 받아보세요. 한 얼마? 괜히 멋쩍게 대답도 안 하네. 황태 해장국을 시켰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반찬이 세팅이 되잖아. 반찬이 세팅이 되죠. 메인이 뭐예요? 황태 해장국이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는, 밑반찬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황태 해장국만 나와봐. 기본적인 세팅이 없어봐요. 어떤 때는 오히려 메인보다도 기본적인 세팅의 음식이 맛있어서 가는 데가 있잖아요. 설렁탕집에 깍두기가 맛있어가지고 가는 데가 있잖아요. 설렁탕보다도 깍대기가 맛있어가지고 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깍대기가 맛있어. 그래서 막 그 깍대기에 그 국물을 갖다가 어디다가 설렁탕 국물에다가 딱 부어서 먹으면 막 침샘을 자극하는 그 맛을 느껴가면서 먹지 않습니까? 이 기본적인 세팅. 자,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기초적인 신앙생활이 내 삶에서 세팅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 메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메인, 하나님 앞에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쓰임받는 이런 메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목사가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세팅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할 때, 저 목사님 너무한다고. 아니, 이건 목사가 너무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너무한 거지. 자기가 너무한 거지. 자, 여기 황태해장국 주세요. 그리고
반찬을 안 줬네. 아 여보세요, 왜 반찬을 세팅 안 해줍니까? 반찬 좀 갖다 주세요. 주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너무하네요. 그냥 황태해장국 시켜서 황태해장국만 갖다 줬는데 뭘 기본적인 반찬을 세팅하라고 그러십니까? 너무하네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본적인 신앙생활 하는 이것은 아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너무한 게 아니라니까. 자, 주인이 세팅을 안 해준, 기본적인 반찬을 세팅을 안 해준 주인이 잘못, 주인이 너무한 거예요. 달라고 하는 손님이 너무한 거예요. 주인이 너무한 거지. 기본적인 신앙생활 잘하자고 하는 목사가 너무한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달달달 볶으냐, 우리가 감자냐고 양파냐고 왜 이렇게 볶으냐고 하는 여러분이 잘못이에요. 누가 잘못이에요? 볶는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잘못이지. 우리 성도들이요, 기본적인 신앙으로 상을 차리셔요. 신앙생활에 기본적인 신앙으로 세팅을 해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로서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신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 기도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내가 신자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에 방해하는 마귀, 또 수많은 가로막는 환경, 바리게이트와 같은 수많은 환경을 능히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살면서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돈 있을 때는 그냥 건강하고 별 문제 없을 때는 돈이 있으니까 돈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죠. 그런데 돈이 해결해 줄 수 없는 환경이 딱 닥치면 돈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사건을 만났을 때 뭘로 해결받겠습니까? 기도로 해결받아야 되는데, 신자로서 기도를 해놨어야 해결을 받든지 말든지 하지. 해결을 받든지 말든지 하죠. 오늘 제가 청년부 아무개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청년부 아무개야, 너는 지금 신앙생활보다 돈이 더 좋지, 돈이 우선이지. 예, 그래요. 너는 지금 돈이 우선이잖아. 신앙생활보다 너 돈이 우선이지. 누군지 궁금하면 들으세요. 3부 예배 들어가서. 너 돈이 우선이지. 근데 너 잘 들어봐라.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로부터 하나님이 사랑받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하나님 사랑 안 해봐.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면서 너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너는 지금 하나님은 사랑 안 하고 지금 뭐 사랑하고 있어? 너 지금 돈 사랑하고 있잖아. 돈이 우선이잖아. 너 신앙생활보다 돈 버는 걸 우선하게 생각하잖아.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너는 지금 돈이 우선이잖아. 너 지금 돈이면 모든 걸 다, 돈이 있어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도 목사님이 하는 이 목소리를 예언의 소리처럼 너 들어라. 이 얘기를 너 예언의 소리처럼 잘 듣고 봐. 하나님 너 사랑한다고 그랬어. 너 사랑하는 이유는 너로부터 하나님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네가 하나님 사랑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안 돌려드리고 네가 돈 사랑하고 있지 지금. 그렇다면 네가 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10억을 벌어서 네 손에 움켜 쥐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너 사랑받기를 원하셔. 너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에게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날이 온다. 너 그럼 어떻게 할래?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는 돈을 써도 안 돼. 이미 돈을 써서 해결해 보려고 모든 걸 다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출혈을 가지고 있겠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게서 떠나 있겠냐. 고통 다 당했지. 모든 막 이런 수많은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그러면 그때 드디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제서야 하나님 사랑 그때 올려봐봐. 다 이런 다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사랑 올려봐. 얼마나 손해인가. 지금부터 사랑 올려드려라. 지금부터 사랑 올려드려. 근데 지금부터 사랑을 왜 못 올려드리느냐 하는 것은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 돈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우선이라 돈이 가로막고. 누군가 궁금하죠? 뭐 궁금하겠어? 그놈이 어떤 놈인지 뭐 궁금하겠어요? 이거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 그놈한테 너 목사님이 이 얘기를 그냥 듣지 말고 예언의 소리로 들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언의 소리로 들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만 하냐?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요. 사랑을 올려드려야지. 사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가로막는 것들이 있잖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가로막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 이것 때문에 3일 예배를 못 나오는 거, 이것 때문에 3일 예배를 못 나오는 거, 이것 때문에, 응?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충성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부도났을 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정말로 중요한데, 이런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이루고 나서 드디어 기도생활, 이런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부도나지 않도록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생활이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불가능한 문제를 불가능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걸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으로 파괴시키는 그런 권세가 바로 기도라 이 말. 그래서 내가 신자로서 신앙생활 유지하는 일에 가장 필요한 필수 조건이 뭐다?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합니까? 유하은 집사님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기도하는데요? 아, 나 기도해요. 얼마나 하십니까? 아, 글쎄 그냥 일주일에 하루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무시로 기도해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정한 시간에 기도해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기도에 뭘 채워라?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삶이요. 무시로 기도합니까? 무시로? 두 번째, 정한 시간에 기도해요? 세 번째, 기도의 분량을 채웁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월요일, 아이고 월요일 날 직장 가기 힘들어. 아, 피곤해. 아침에 직장 가기 힘들어서 그냥 간신히 갔다 왔더니 월요일 날 피곤하고 노곤하고 눈도 안 떠지고 졸리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교회 가면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아, 오늘은 쉬자. 화요일 날 그래도 이제 월요일 날 직장 가기 싫은 마음은 좀 없어져서 화요일 날 갔어요. 직장 가기 싫은 마음 때문에 월요일 날 힘들게 그냥 억지로 직장 생활 해다가 집에 와서 좀 일찍 쉬었더니 화요일 날 몸이 좀 가뿐하네. 그래서 이리저리 막 바쁘게 돌아다녀.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 막 좀 쉬었으니까 월요일 날 바쁘게 안녕하세요. 식사 같이 먹고 식사 같이 하자. 식사 너무 바쁘게 돌아다녔더니 오늘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아이고 피곤해. 또 쉬어야 돼요. 3일 예배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 목요일 날 목사가 왜 나와? 목요일 날 성경 공부니까 이건 기도회도 아니니까 그냥 성경 공부. 에이 못 들어가 안 와. 금요일 날 기도 뭡니까 이거? 기도일 날, 금요일 날 금요 예배요. 토요일 날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야 되는데 오늘 또 손님도 오고 토요일이라 어디도 가야 되고 기도하러 나올 시간이 없어 지금. 그러다가 다음 주가 돌아왔어요. 아이고 기도 못한 지 한 일주일 됐으니 에이 월요일은 피곤하고 화요일 날은 가야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간신히 화요일 날 나왔어. 그리고 화요일 날 한번 나온 걸 가지고 한 3주는 울고 먹어. 지난주 갔으니까 3주는 울고 먹어.
혹시 유황 집사님 안 그래요? 이런 생각 안 가져보셨어요? 뭐 이런 생각 안 가져봤겠지 뭐. 안 가져보셨어요? 이런 생각? 사실을 말하렸다. 이런 생각 안 가져보셨어요? 아니 내가 말하는 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이런 생각 안 가져봤느냐고. 아니 난 지금 그런 말을 말해보는 게 이런 생각을 안 가져봤느냐고요. 에? 아니 난 지금 그걸 들어보자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생각을 나 지금 내가 뭘 물어봤어요? 내가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를 잘 알아서 이런 생각을 딱 간단하잖아. 가졌나 안 가졌나 그걸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면 되는 걸. 아니 왜 이렇게 대답이 자 이건 이지선답이요. 둘 중에 하나 맞죠? 근데 왜 그렇게 내가 이지를 내지 않은 다른 막 오지 육지까지 나와? 내가 여기 조금이라는 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만 물어봤죠. 바늘도둑은 도둑이 아니에요. 소도둑만 도둑이에요? 바늘도둑 도둑이지? 어떤 버스 기사가 어른들에게 학생 요금을 적용시켜서 이제 그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기록 일지 버스 차비 일지를 해서 2,400원인가를 가졌대.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대. 이것 때문에 해고당했대. 2,400원 때문에 24,000원을 호주머니에 넣은 것도 아니고 24만 원을 호주머니에 넣은 것도 아니고 240만 원을 호주머니에 넣은 것도 아니고 2,400원을 호주머니에 넣은 것 때문에 해고당했대요. 바늘도둑도 도둑이라는 소리요. 조금 가졌는가나 똑같이 많이 가졌는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것 때문에 이 질문 때문에 도대체 몇 분을 빼앗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생각 가져봤어요? 안 가져봤어요? 아이고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세요. 내가 왜 이러냐면 여러분 이런 질문에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유학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금이라도 잘못에다가 조금이라도 자기의 의의를 더해서 이 잘못을 포장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딱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잘못을 딱 인정 팍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원함을 느끼고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럼 딱 끝나잖아요. 아유 이제 끝났네. 이것만 가지고 5분 동안 씨름했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기도는? 첫째 무시로 기도해.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한 시간에 기도해요. 세 번째 어떻게?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이 말. 또 기도 정하라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야지? 아니요. 하루에 내가 몇 시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한 시간을 꼭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신자로서 기도 생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성질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성질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교만한지 내가 겸손한지 진단이 됩니까?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못 봐. 저 여러분에게 오늘 오전인가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관점하고 내가 여러분을 보는 관점은 다르게 본다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는 이거는 옳은 일 아닙니까?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는 그것이 옳은 일 같고 맞는 일 같지만,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볼 때는 그거는 틀린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일이요.
다르다니까. 그러면 이런 다른 부분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발견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지식은 마귀적인 지혜요, 정욕적인 지혜요, 세상적인 지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읽어보세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라는 거 이해하시나요? 이 지혜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혜인데, 이런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를 가지고 내 자신을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분별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은사가 뭐예요? 지혜의 은사라 이 말이에요. 찾으셨어요? 성령의 첫 번째 은사, 거기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2장. 성령의 첫 번째 은사가 뭐예요? 지혜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자,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가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마귀적인 지혜,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전부 다 마귀적인 세상적인 정욕적인 지혜예요.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반대요.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아무리 내가 똑똑한 지식 속에서 내 지식으로 옳다고 판단해도 그건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라 이 말. 성령의 지혜만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일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관계를 성령의 지혜로 보느냐,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논리로 보느냐. 여러분 자신의 논리로 보는 것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지혜로 보는 사람을 이해하겠습니까? 절대 이해 못합니다. 오히려 판단하지. 오히려 네가 잘못됐다고 그러지.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이 사람의 지혜는,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혈기부터 나와요. 억압부터 하려고 그래. 핍박을 해. 성령의 지혜로 하는 사람이 혈기 낼 수 있겠어요? 승질 낼 수 있겠어요? 같이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분별이 돼. 아, 내가 지금 마음이, 야, 이게 마음이 지금 붕붕붕 떠올라가네 이거. 야, 지금 내가 지금 교만이 쇠퇴해가고 있네. 야, 큰일 났구나. 그 순간 성령 충만하니까 분별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지금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마음이 들뜨지 않게 해주세요. 뭔가 내 자신이 우쭐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이 들뜨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지금 내 자신이 무엇인가 지금 으쓱하고 있습니다. 이 으쓱하고 우쭐한 이 근성이 내게서 정말로 싹 사라지게 하시고, 겸손 또 겸손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혜가 나를 볼 수 있도록, 나를 알 수 있도록, 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진단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를 볼 수 없다니까.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 열심을 왜 그렇게 눌러버리십니까? 왜 열심히 하는데 열심을 눌러버리십니까? 그 열심이 교만한 열심이라면 눌러버려야지.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이제 옆집 사는 권사님, 우리 고향 옆집 사는 권사님은, 여러분 시골에 얼마나 일손이 딸립니까? 그런데 일손이 아무리 딸려도 이 권사님만큼은 일꾼으로 안 부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일을 더 만들거든. 한 분은 보세요. 이제 고랑 비닐로 씌우는 경기가 있잖아요. 비닐로 씌우는 기계가 있어요. 비닐로 씌우는 기계를 딱 경운기 대가리처럼 된 거 있어요. 경운기 대가리처럼. 그래서 경운기 대가리처럼 딱 돼 있어가지고 양쪽 끝은 이쪽에 이제 이거 비닐로를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비닐로가 딱 벗겨지면서 삽이 이제 이렇게 비닐로를 딱 덮게 만드는, 그렇게 생긴 비닐로 덮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둑을 만들어 놓고 비닐로를 딱 덮어요. 자, 그러면 뒤를 안 보고 그냥 골만 보고, 이 골 딱 다리를 벌려서 골만 보고 하니까 뒤에 뭘 놓으면 뒤에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일을 만들어 본 그 골 뒤에다가 박스, 컨테이너 박스,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라니까 그런 거 새로 만든 거 말고 그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놔가지고 그 분명히 기계가 오는데 그 뒤에다 놓은 거. 그 일하시는 분이 우리 작은 아버지고 다섯째 작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넷째 작은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는 넷째 작은 아버지 아니지. 우리 아버지지. 아이고 참말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넷째고 그 다섯 번째 작은 아버지가 이제 그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뒤에 권사님이 그거 놓은 거. 그래서 거기서 뒤로 넘어가지고 기계가 위로 깔려가지고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지. 그럼 이 사람이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박스 갖다 놓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럼 이런 열심은 더 부추겨야 돼요, 절제시켜야 되겠어요? 절제시켜야. 그러면 절제시키는데 이 사람 기분 나빠했겠어, 좋아했겠어? 기분 나빠했지. 아니 왜 그러냐고, 왜 열심히 했는 게 기분 나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니까. 말이 안 통해요. 한 번은 이제 성전 저 교육관을 건축을 해요. 위아래로 100평인가 건축을 하는데 이제 뭘 이렇게 들고 가요. 뒤에 끼르잖아. 그러면 이제 전후 좌우를 살펴가면서 요 물건이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잘 조심해서 가야 돼. 나와봐 주성아, 조심해라도. 난 아무렇게 휘두를 테니까. 자, 해 가야 되는데 앞뒤를 안 보. 그냥 목적지만 가는 건 목적지만. 그래서 막 궁딩이를 휘둘러 가면서 얼마나 실룩실 막 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 다치게 생겼어. 그러면 권사님 나르지 마, 가만히 있어요. 해야 되겠어요? 아, 열심히 안 해요. 더 열심히 하세요. 하나 더 짊어지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막아야지. 절제시켜야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열심은 절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열심은 그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겸손의 열심은 기도하게 하면서 더 하나님 영광을 올리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만의 열심인지 겸손의 열심인지 뭐로 분별하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그러면 목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거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로 볼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의 지혜로 볼 때는 이건 교만함을 부추긴다면 시키면 안 되겠죠. 안 그러겠냐 수민아? 성령의 지혜로 보면 절제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로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기초야. 그런데 3일 예배도 안 나와 보십시오. 기도도 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성령 충만하겠는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겠는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서 역사하셔서 나를 쓰실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자로서의 삶을 전혀 살아갈 수 없으니, 지난주에 말했어요. 그런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디를, 신자로서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 이 사람은 어떤 형으로 만들어져 간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교인용으로 만들어져 간다니까. 그러나 이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 믿음을 지키면서 모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면 뭘로 만들어져 가요? 성도로서 만들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매 시간마다 강조해야 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절대 날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절대 날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소리 지르가면서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이렇게 소리 지르며 설교한다고 성령 충만한 건 아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때로는 소리 질러야 될 때 소리 지르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때로는 조용조용히 말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고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 할 때 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격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뭘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믿음이 성령 충만해야 뭐가 생겨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관계에 관해서 1부에 때 얘기했나? 1부에 때 얘기했어? 2부 때 얘기했어요? 1부 하나님의 여러분 오늘 1부와 2부 설교를 1부 예배 설교 안 들은 사람은 1부 예배 꼭 설교를 들으시고 2부 예배 설교 안 들은 사람은 꼭 2부 예배 인터넷으로 들으시고 진짜 오늘 중요한 설교였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설교예요. 꼭 들으세요. 꼭 들으셔야 돼요. 오늘 진짜 중요한 설교였어요. 자, 성령 충만해야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서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이루어졌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이루어졌는데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해보십시오.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지. 응? 자, 우리